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신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단잠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오늘 또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늘 거룩성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38장 12절부터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799쪽입니다. 799쪽에 있는 욥기 38장 연결을 위해서 8절부터 11절 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고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지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우리 묵상했던 말씀 한번 다시 이렇게 한 것은 오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 38장부터 이렇게 41장까지 읽으면은 유대인들은 이거 한 100가지 질문으로 얘기하더라고요. 100가지. 근데 제가 이제 세워보면 64가지인데 아마 이제 그 질문을 나누거나 조금 세분하거나 그래서 한 100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 질문을 읽으면은 와, 이거 아브라함 이전에 이 노아 이제 그때 아마 노아가 살아 계실 때인데 그분은 이제 저 동편에 가 계시고 참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천문학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학이며 이거며 다 커버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세계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무척 바쁘시겠구나. 우리하고 상상이 되지가 않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별자리 가지도 우리 주님은 다 관할하시죠. 지구의 운행, 또 태양, 또 뭐 모든 은하계까지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또 묘성과 삼성 누가 지었고 어떻게 운행하는지 또 들짐승의 그런 모든 관계들, 이런 거를 다 지시하는데 정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동산에 있던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거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금방 읽었던 이 말씀도 보면은 이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이것은 뭔가니 깊은 물에 대한 컨트롤이거든요. 여기서 바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둘째 날에 궁창이 위 있는 물과 궁창이 아래 있는 물로 나누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궁창 아래 있는 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보이는 이 바다 70%입니다. 이거 소우주가 되는 우리 인간도 수분이 70%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지으셨대요. 우리 인간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이 12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12경락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뼈마디가 248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라는 계명이 248마디예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360이고 우리에게도 365개 혈자리가 있답니다. 한 방에서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오묘하게 우리가 이게 오장육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 땅에는 5대양 정말 육계 그 대륙을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짝을 이루는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그 우리 뇌세포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의 세계로서 하나님의 그 안테나가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갔는데 그게 대해서도 여기 또 언급을 해요. 우리의 또 두뇌 세포에 대한 문제도. 이거 보면 세계관이 보통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구나. 이 욥과 세 친구가 우리를 다 포함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뭐 상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여기가 마귀 사탄이 바닷물로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바다 가지고 할 때 이 많은 물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컨트롤하시는 것이 아예 증발시켜가지고 많은 구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이 물을 또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 대륙의 얘기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봅시다.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가 바로 어머니 그 태물이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합니다. 그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해서 어머니가 우리를 생산하시고 그를 자연적으로 또 봉합되고 치유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려든지 어떤 우리 몸이 잘못됐을 때도 제일 좋은 게 자연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 가끔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도착해 겁니다. 몸에 부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가야 될 분입니다. 이렇게 창자도 터지고 이렇게 파손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상을 입고 가는데 자 저분이 주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거기서 그냥 자연에 먹는 음식을 먹고 그냥 그 공기를 쐬고 하면 한 주 지나서 낫고 2주 지나서 낫고 한 달 지나면은 수술 안 해도 다 그냥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의술의 그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도 보면은 최고의 치료는 자연 치료다. 하나님이 다 낫게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연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의사가 병 낫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르 박사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의술을 40년, 50년 해도 딱 청진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병이 무슨 병이다 하고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명망 높은 의사도 20%밖에 못 맞춘대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뭔가 경험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해보면은 어떤 때는 의료사고도 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낫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르 박사는 꼭 수술하기 전에 그분이 김일성이도 그 수술했던 사람 아닙니까?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의술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다 치료해 주시오. 저는 그냥 주님의 그 치료에 조금 돕는 정도의 그런 것밖에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수술 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관점에서 여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계를 정하여 물장을 지르고 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이런 한계가 다 뭐겠습니까? 오늘날 나라 국토 영토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영역은 여기고 한국의 영토는 이러고 중국의 영토는 이러고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지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 자연을 컨트롤 하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이 파도가 그대로 있다면 각 나라 쓰나미가 다 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는 뭐 지구가 여러 가지 변화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본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뭐 이걸 우리가 무슨 조심한다고 물론 조심해야 되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우리 욥기 하나님의 질문은요 그냥 쭉 읽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침을 이제 곧 맞이합니다. 지금 아직도 어둑하지만 이제 곧 해가 떠요. 이런 해가 뜨는 아침에 명령을 해서 오늘 아침이 되라 해서 이 아침이 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합니다만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이것조차 하나님이 다 이거를 계획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벽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낮을 주시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3절 그것으로 이 새벽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버린 일이 있으느냐? 새날이 되면은 모든 악과 모든 이 죄가 또 스탑이 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학교 또 강의하는 날인데 제가 첫 시간에 조직 신학 강의하면서 일론과 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우리의 죄 문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지. 우리 죄가 몇 종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죄는 지능만큼 많아요. 그만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라는 거 안 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약의 613개 죄 아니에요. 신약에 이거는요, 우리는 이 죄를 이렇게 따지면은 진흙과 같이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컨트롤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놓고 주님께서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금방 찬송도 부른 거예요. 정말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세요. 14절에 보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여러분 이 진흙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도 만들고 진흙 가지고 낙타도 만들고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자체를 누가 다 하나님이 다 이거를 관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글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햇빛에 말립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는 여기에 새긴 글자가 있으니 이게 영구적이에요. 벌써 5,000년 전에 발견된 쉐기 문자라 그럽니다. 손바닥만한 곳에 진흙에 그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이제 햇빛에 말려서 돌같이 됐네.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진흙이 이렇게 굳어지고 이런 권리도 하나님이 이거를 다 하신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쉽게 벽돌을 만들고 그런 거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그리고 15절에 보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컨트롤 하신다는 거.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이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도 많이 만들고 경찰 병력도 많이 합니다. 맨하탄에는요, 그 좁은 지역에 경찰 병력이 8만 명, 9만 명 이렇게 어떤 데는 12만 명까지 막 가더라고요. 뉴욕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치안을 위한 경찰관을 만들어도 범죄를 다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 잡겠어요? 그것도 사회에서 무슨 법을 정하는 그 어기는 그것만 잡아내지 우리 도덕적인 죄, 또 무슨 머릿속에 있는 간음죄, 무슨 이렇게 도둑죄, 그건 다 못 잡아내잖아요.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튼 팔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갑니다. 여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바다의 샘, 깊은 샘입니다. 들어가 본 적이 뭐 있어요? 근처도 못 가는데. 깊은 물 밑으로 그려 다녀본 적이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경제 아니면 누가 이거? 오늘날 현대 기술도 이거를 못합니다. 내가 그 고고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 그게 멸망됐던 요메 바다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께 물었습니다. 이 배를 잠수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저 밑에까지 가겠느냐 했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음기가 많아가지고 부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 배 밑에 못 가는 겁니다. 100m도 못 뚫는다고 그렇게 내가 15년 전에 들었어요. 요즘은 기술이 많아서 조금 더는 내려가겠죠. 근데 그분이 얘기가 뭔가니 아직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밑바닥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아마 연구에 못 갈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인간이 한계가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백두산에 화산이 지금 폭발이 곧 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그것도 백악관의 보좌관 이렇게 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도움을 주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백악관 직원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명함을 딱 주는데 회사의 명함이었어요. 아주 백인 덩치도 큰데. 그러면서 자기가 첩보원이라는 거예요. CIA 뭐 첩보 관대인데 자기들의 그거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꼭 회사 무슨 명함장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의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양강도에 거기에 지하 핵폭탄 실험을 최근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군요. 그게 바로 핵실험 폭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백두산의 화산이 휴화산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활화산으로 변해가지고 불을 끓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백두산에 간 거예요. 가니까 그게 우리가 어느 백두산에 이제 그 천지보수에 갈 때는 장백폭포를 거쳐가지고 우리 육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굉장히 올리기가 힘듭니다. 홈들어도 2시간 바짝 올라가면은 백두산에 이제 천지못이 나오고 천지못을 손에 담그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내가 처음 백두산에 갈 때는 그게 5월달 초였는데 꽁꽁 얼어가지고 어느 정도 얼었냐면 탱크가 지나갈 만큼 그렇게 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장백산과 백두산, 우리는 백두산 그러고 중국에서는 장백산 그러잖아요. 3분의 2가 백두산의 3분의 2가 지금 장백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 영토예요. 그리고 3분의 1만 백두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얼음에 이렇게 기도하러 이제 그 와서 중간에서 했는데 그게 거의 북한 영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는 손을 들고 그냥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고 통일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북한에서 바로 총을 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총을 쏘지 않더라고.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해서 그랬는지 양보한다는 표시로 그랬는지 우리 총을 안 받았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막 식은땀이 막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백두산에 기도한 적이 있고 또 가면은요 우리 이제 7월 달에 또 간 거예요. 그 백두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그냥 우리 여기 본문과 같이 각종 꽃이 피고 푸르고 그리고는 하늘은 맑고 그래서 하늘이 맑아가지고 백두산이 16개 봉이 있거든요. 2600m 높은 2500입니다. 2500m보다 높은 봉이 16개 있는데 이 봉이 전부 다 천지보수에 촤 이렇게 깔릴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그런 날이 1년에도 열흘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다 보였습니다. 이런데 백두산 천지보트에 있는 바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와, 어저께 제가 오후 시간에 진동의 역사 이사야 6장 읽으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완전히 진동의 역사가 보더라고. 나는 내 혼자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막 이게 흔들리더라고. 왜냐면 이게 무슨 그런 우리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백두산 거기 가면 가끔씩 그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뭐 거기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런 줄을 이제 알고 내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랬더니 내뿐만 아니에요. 뉴욕에서 같이 온 우리 장치조 목사님도 옆에 있다가 목사님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고 자기도 이렇게 진동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괴물이 나타나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지진이 나타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백두산에서 기도해 보면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이게 뭐 음치가 다 성악가로 변합니다. 얼마나 찬양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잘 되는지 너무 막 은혜가 넘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남과 북을 통일을 시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신다는 그 음성을 거기서 또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 프린스턴에서 새벽재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한국 가라. 한국 가서 통일된 한국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음성을 그때 들려주시니 백두산에 가서도 그런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다녔던 곳이 이게 양강도 지하 핵폭탄 실험하고 나서 이게 지금 백두산 그쪽으로 장백폭포로 올라가면요. 김이 막 모락모락 하면서
이제 곧 화산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차단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백두산 올라가면요, 묘양산 거쳐가지고 그 밑에서 올라가는 데는 지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가는 것은 백두산의 위로는 못 따라가요. 천지 못 있는 물을 못 맞아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 가가지고 백두산 차를 타고 거의 올라가서 여기서 밑에 쳐다보는 데는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십몇 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시점에 제가 가본 거예요. 확인하러. 그러면서 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쭉 해주는데, 이게 이제 화산에서 폭발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면서 얘기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에 도나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도나 거기가 왜 가보면은 옛날에 그게 발레의 수도였던 동경이 그 옆에 있습니다. 동경이. 근데 동경에 있는 산이며 그것이 다 지금 폐허가 됐거든요. 발레가 왜 하루아침에 망했냐면 그때 백두산이 폭발돼가지고 잿더미로 하루쯤 변했대요. 그래서 발에 거란족 이게 하루쯤 막혔다는 겁니다.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백두산이 폭발이 될 경우에 일본, 중국, 한국, 미국 학자 다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위급하길래 지금 이게 언제 폭발될지 몰라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말 스스로 우리 남한에 온 거예요. 그 지진학자들 다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해서 대책을 좀 의논하자고 해서 한국 정부도 지금 그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터지면 다 이거는 전 세계가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도 반이 없어져요. 대한민국 이거 한반도 전체가 3분의 1이요, 2가 없어져요. 중국 그 위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계 생태 변화가 엄청나요. 이게 거기서 쏟아지는 물이 남한 땅을 완전히 물맛으로 만드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런 곳에 시야 핵실험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두 번, 그 김정일 때입니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도 굉장히 이것에 신경 많이 씁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앉아서 그 체감을 별로 못하는데 심각해요, 실제로. 북한에서 지금 그거 되면 북한 다 망해요. 우리 한국, 남한도 이거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 문제, 지진 문제.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덩덩해도 지진 한번 나니까 끝나잖아요. 로마 제국 끝나잖아요. 홈페이지 최후에 우리 다 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입이다, 무슨 뭐를 안다고, 뭐를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겠냐 이거죠. 우리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40장에 가면은 욥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사는 자가 젖는 자가 싸우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그랬더니 이때 비로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저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사온즉 이제는 다시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딱 가리는 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록 저는 너무 작은 존재, 내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니. 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만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구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주적인 세계관을 말씀을 하는데요, 상상과 초월하는 이런 일로 욥이 딱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문학을 논하시고 생물학을 논하시고 식문화를 논하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한됐다는 거 이거를 논하는데, 이거는 하나씩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이거를 가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최대 문제가 사실 지금 백두산 화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문제,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LA 가면은 LA의 빅원, 이 큰 지진이 온다라는 것이 벌써 20년 전서부터, 제 주변에는 지진 학자가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우리 연세대학교 나눈 분인데, 그분 얘기 들리면은 지금 그분이 LA에 가서 지진 그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거 빅 오먼이 온대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참 생각하며 이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구 환경 문제네 이런 거 다 하지만은 우리가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아침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한날을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 세포 하나까지 오늘도 움직이며 내 오장육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다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있거나 잔병이 있죠. 이것도 권세를 보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다 그냥 거기에 그냥 도움만 조금 주는 것뿐이지 근본적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합토의 역사, 만지심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이런 깊은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질문,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공산주의로 또 무슨 뭐 좌파 우파 싸움에 또한 무슨 남북한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세계가 어떻고 논을 해봤대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묻고도 되지 않는 우리는 비천한 존재밖에 없고 그냥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한 숨에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여기에 영광만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어났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평종일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강수에 아예 뛰어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이 현장에 참여한 모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